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올려드리기에 앞서 오늘 드린 이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담아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가상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의 삶, 죽음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싶다고.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니 그분을 신뢰하며 나의 길을 달려가기 원한다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한다고 지금 이 시간 주여 성청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저희는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저희 멋대로 살아가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명절이 끝나고 다시 바쁜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저희가 지치지 않은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시험 기간의 친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10월달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10월달은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명을 우리에게 하시고 동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하시고 하늘에 올라사 종장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공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인증하신 성경님을 기도하며 임리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예매하여
열왕기상 6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6장 37부터 38절이고요. 열정적인 찬양도 끝났으니 우리 간단한 에어컨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인데 성경 5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성 521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에 있는 성경을 성경 보고 오늘 친구들은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쉬는 날이 이틀이나 더 남았어요. 신나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은 신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갔는데 여러분들도 신나는 마음으로 연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연휴 중에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더라고요. 교회 가기 싫은 건 나만 그런 건가? 이렇게 목사님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농담이죠. 예. 편히 쉬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이 정말 쉬는 것도 관성이 붙어서 자면 계속 자고 싶고 쉬면 계속 쉬고 싶고 놀면 계속 놀고 싶고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주일 이 예배에 나오신 고등부 친구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친구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 고등부 인스타에 그 찬양이랑 말씀을 이렇게 릴스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네, 누가 보겠냐마는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뭘 하는지 꾸준한 게 진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7년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던 적이 있는데 그 성전 중에서 가장 이제 등장하는 성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이제 이스라엘 그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번째 왕으로 이렇게 왕 위에 올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오르기 전에 사실 왕이 순위로 말하자면 그보다 힘도 많았고 또 그가 그 못지않게 솔로몬 못지않게 멋지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어려서 자라면서 내가 왕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사실은 이렇게 많이 해볼 수는 없었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하나는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위해서 알아서 정리가 되더니 또 어떤 형이 또 알아서 자기가 아빠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선 왕이 이야기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는 그 과정과 그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한테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태생적으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인류 역사 안에도 그렇고 성경 안에도 그렇고 내가 안 된다고 제안을 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막지 않는 이상 언제나 누구든지 어떠한 기회들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믿음 안에서
지금 현재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판단하고 또 결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은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친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고등부 시절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정말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어떤 다니는 학교와 뭐 지금 성적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영향이 지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까지는 그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엄청나게 많은 시간,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될지를 좀 아시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놀라운 계획을 향해서 나는 여정을 떠나고 있고 지금 그 여정 가운데 나는 계속해서 전진할 거야 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갖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그렇게 왕이 됐어요. 왕이 된 후에 이제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 이제 유언도 남겨주고 또 그에 대한 사명도 알려줍니다. 어떤 사명을 알려주냐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하는 집은 오늘 우리 청주로 말하면 지혜시티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나? 어쨌든 아파트 같은 거예요. 되게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은 우리 바자회 같은 텐트 치잖아요. 우리 물놀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물놀이 하잖아요. 물놀이 하는 그 텐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왕이 돼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텐트 안에 있다고?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민망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고 저는 왕이랍시고 이렇게 왕궁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만 하신다면 하나님 감히 허락만 하신다면 제가 감히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마음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성전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성전이 뭐가 필요하냐. 하늘의 하늘이 나를 담을 수 없으며 땅의 땅이 어떤 우주가 나를 담을 수 없는 나는 엄청 크고 놀라운 존재인데 내가 성전이 뭐가 필요하겠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그 중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결박해가지고 이 성전,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탑바가 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송구하고 하나님 높임받게 합당하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경배받게 합당하신 그분이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을 진심을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한테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줄 것이며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왕위가 이어지게 할 것이고 너는 전장에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는 없고 너의 다음 왕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승리하면 얻는 승리 전리품을 하나둘씩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합니다. 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모아서 나중에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 내가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모으고 그걸 모아서 솔로몬한테 물려줍니다. 솔로몬한테 물려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받죠.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그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왕이 됐어. 그리고 아버지의 물려준 엄청난 재물이 있어. 그리고 세상에 즐길 게 많아. 내가 왕이야.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그리고 재물도 내 마음대로 아버지가 죽으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왕이 오른 그 사명을 붙잡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을 완성됐다라는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과 38절의 말씀은 이제 그 기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렸냐라고 하니까 넷째 해라 함은, 오늘 보면 넷째 해라 하면 솔로몬이 왕이 오른 4년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째라는 것은 솔로몬이 왕위가 된 지 11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11에서 4를 빼면 7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을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물론 그 내용들을 오늘은 뭘 했습니다, 내일은 뭘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날짜별로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과정들과 재료들과 또 형편들, 또 사람들이 몇 명 동원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록을 해주고 있고, 오늘 결론적으로 7년 정도 걸렸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 드린 것 같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여러분이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 솔로몬 성전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그 과거의 이야기, 성전 건축 그냥 그렇게 7년 동안 됐나 보지, 이렇게 생각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도 염두에 주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중에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내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목표했던 것을 이렇게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연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겪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만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이걸 하다 보면은 지치는 마음도 들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또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과정에 마음이 드는 게 우리 미래를 모르고 당장을 모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앞서 서두에도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상당히 많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많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집중력 있게, 그리고 끈기 있게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에 대한 그 힘이 많이 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끈기 있게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것을 목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살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인생을 이제 40 정도 되니까 느끼는 이 인생의 실력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꾸준함에서 등장해요. 꾸준함. 그러니까 저는 쇼츠 이제 시작했잖아요. 너무 반갑고 환영하는 일인데, 제 마음에는 이거를 얼마나 꾸준하게 애들이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쇼츠라는 한 영역이죠. 여러분,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그 뭔가가 달라지면 또 다른 걸 꾸준하게 합니다. 근데 그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실력도 쌓이고, 말 그대로 그 작품도, 포트폴리오도 나오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도 생기고, 그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생기고, 이야기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영역에서도 그 꾸준함이라는 어떤 그 태도는 다른 영역에서도 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는 것이냐면은, 여러분이 지금의 어떤 학교라든지 학과라든지 지금의 어떤 모의고사 실력이라든지 수능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태도예요, 태도. 근데 그 태도 중에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꾸준함에 대해서 놓치고 지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열매가 익을 시간을 주지 않고 스스로 따먹고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물리치는 경우들이 많은 친구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될 때, 이 전환이 분명히 되죠. 전환이 될 때 오늘은 종이었지만 내일은 총리가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죠? 요셉 보십시오. 요셉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물론 그 전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넓혀주시고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도 그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물론 그거를 날마다 붙잡고 살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그 기간 가운데 오늘 꿈꿨다고 해서 내일 곧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이 되기까지는 갖춰야 될 소양과 자질과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소양과 능력과 자질을 갖추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해요. 그 훈련과 연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과 어떤 목표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는 것을 통해서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나는 지금 발전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명수들이 지속하고 중단하지 않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하루 운동할 수 있어요. 하루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루 공부 정말 한 6시간씩, 7시간, 8시간, 9시간씩 막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를 평생은 아니더라도 1년 정도 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시죠.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완전히 못할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지속성 있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속성 있게 나는 무엇을 해낼 것인가,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체크하고 매일마다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 지속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실 일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실 일은 없고,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방치하실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방치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언젠가 그 얘기했죠. 믿음 없는 것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저는 늦잠이라고 얘기했죠. 늦잠. 늦잠과 같은 양식이 뭐냐면 폭식이에요. 폭식. 폭식과 같은 양식이 뭐냐면은 게임만 맨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게임하는 거예요. 그거 같은 양상이 뭐냐면은 즉 같은 양상이라는 게 지금 양상이 다 표현되는 모습이 다를 뿐이지 중심은 똑같아요. 유튜브만 열심히 보는 거예요. 쇼츠만 열심히 보고 이런 거죠. 이게 무슨 양상이냐면은 양상은 다른데 뭐가 중심이냐면은 자기를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규모 있게 나를 멋지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이러나 저러나 나는 끝났어 라는 생각은 혹시 늦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그리고 운동 안 함 이런 것들을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하나로만 오는 사람도 있고 한 세네 개 정도 걸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 거의 비슷비슷하게 거의 다 두루두루 이번 면에서는 두루두루 다 잘 갖추는 사람들이 거의 많은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에 대해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가치에서 내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나는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 나를 함부로 했을 때는 기분 나쁜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함부로 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나를 아껴줘야 돼요. 나를 아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왜 복음은 하나님만 알려주지 않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냐면 내 존재에 대한 목적과 정체성을 상실하는 순간
나는 방치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규모 없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 없는 삶이 시간 안에서 켜켜이 쌓이면 그때는 나중에는 가능성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고등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 존재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재.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름도 바뀔 수도 있고 외모도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나 외모가 여러분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내가 진짜 나인데 그 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크고 놀라우시고 존귀하시고 광대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이걸 정말 좋아하는데 인정받기를 너무 좋아해요. 어른이나 아이는 상관없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너 잘한다고. 그러면 막 정말 그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빠야. 그죠? 칭찬을 엄마야. 아빠가 칭찬 잘 안 해줘. 그러면은 삼촌한테 가.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니까. 근데 이게 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보시면 자기가 한평생 살아온 인생 속에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잘 살았다. 왜냐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잘 살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한테 가서 이제 누구를 대할 때, 우리 할아버지 이제 추석 다 지나갔으니까 지난주에 얘기해 줬어요.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진짜 멋지다고 되게 존경스럽다고 말해주면은 그게 그 할아버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다 은퇴도 하고 내가 정말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내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나는 참 의미 있는 존재네. 여기서 힘을 얻는다고요. 인생이 참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인생의 면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는 뭐지 남까지 인정해 주려고 하는 여유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인생을 하면서 느끼지만 대기업에 임원하면은 되게 높은 직장이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그렇게 임원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계신 분들은 그 자리가 한정됐으니까 한정되지만 자 어제까지는 임원했어도 어쨌든 임원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 정체성을 어디로 갔냐면은 임원으로 가자. 은퇴를 해도. 이해되죠? 교장 선생님들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에 학교가 엄청 많잖아. 전국에 학교가 엄청 많고 교장 선생님이 영무직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한 2, 3년, 5년 하다가 은퇴를 한다고. 자기 정체성은 뭐죠? 교장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이 매년마다 쏟아져 나와. 사회로. 교장이라는 직업은 내려놓지만 교회 사회로 쏟아져 나와. 교권 선생님이 높은 자리 아닙니까? 교권 선생님이 쏟아져 나와.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저기 용암동에 식당을 갔거든요.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이 예전에 잘 돼가지고 청주에 4개 지점이 있었어요. 4개 지점. 근데 그 4개 지점 중에서 사천동 지점장님이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처음 본 직원이라고 인사하다 보니까 자기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 바로하고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 자기 사천점 지점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느껴지는 프라이드가 확 느껴졌어요. 없어진 지점이에요. 없어진 지점. 거기 이제 다시 생기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정리돼서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정체성은 뭐냐고요? 자기 정체성은 뭐냐면은 나는 어떤 식당의 지점장이었어. 라는 이 인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퇴한 사람한테,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는 대통령님, 총리님 이렇게 하지만 현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인정해 주는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인정해 주기 바쁜데 은퇴한 사람은 뭘 인정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많지만 내가 인정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지만 인정해 줄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은 세상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 왠지 인정 못 받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괜히 있는 것 같고 나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그 의미 없어짐이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지금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도달했던 사람들도 사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기 원해가지고 되게 이것저것 다니면서 애를 쓰지만 사실 세상에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존재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인정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를 뭐로 인식하느냐. 여러분들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여러분들이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권세가 있거나 권세가 있지 않거나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이 이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게 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오늘 이 문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아니하는 마음인가요? 뭐죠? 중요한 건 하여튼 중꺾만가? 하여튼 뭐 요즘 뭐 옛날 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어떤 직함에 두지 마시고 그건 다 변한다고요. 변하는 것에 여러분 정체성을 두면 어느 순간 바람에 나는 벼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형편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도 내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시간이 흘러도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시간이라는 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직면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잘 보고 대박나길 축복하고 요즘 수능만 잘 본다고 대학 잘 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기도하고 응원하지만 좋은 결과가 없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뭔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막막하다는 마음이 들수록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은 내 시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을 이루신다. 나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보자는 마음을 갖고서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전했던 이 말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장은 그렇게 막 와닿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이 순간 저 순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또 그날을 넘어서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하루아침에 뚝딱 된 것이 아니라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이 나날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지만 그 시간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잘 대하여 일찍 일어나고 또 푹 자며 또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친구들이 믿음이 없어서 또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 가운데 속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와 같이 마음이 무너져서 인생이 무너져 내린 우리 귀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주님 믿고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돋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시편 139편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지금 왜 웃었어요? 여러분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너무 길어서 짜증나요 이제. 아직 이틀 더 남았네요. 우리 고3 친구들은 잘 공부하고 있을 테고 나머지 1, 2학년 학생들 뭐 하고 지냈어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건강할게요. 매주 9시 예배 있으니까요. 오늘 명절 휴일해가지고 많이 안 왔는데 다음 주에는 함께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 좀 신방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야 예배도 있고요. 월요일, 토요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학생들이랑 새벽에 와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자 우리 지영이 생일입니다. 박수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고등부, 중고등부 11개 이상 주제로 혁명 퀴즈대가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과 임원들께서는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영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고등부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나온 대로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들하고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등부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말명주 9층에서 있으니까요. 그때는 저희 고등부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모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지영미 선생님 우리 생일인데 잠깐 앞으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송 하나님의 사랑 가능해? 우리 영미 선생님이 잠깐 영미 선생님 안 나왔어. 나오셨는데? 네, 수고하셨어요 영미 선생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구호 준비. 생기야. 생기야.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쳐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믿음 안에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꺾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믿음과 또 주님 말씀으로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새 힘으로 날마다 일어나 전진하게 하소서. 특별히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생 가운데 깨달아가서 꾸준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성실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좋은 태도가 갖춰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 2학기 맞이하여 또 여러 가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고등부 친구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모든 걸 잘 감당케 해주시고 특별히 고3 친구들 새 능력 부어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선생님을 선생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내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나오자 거저나오지 않고 정성만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전진하러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활량한 부부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그저고통 감동 주심이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또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라 시간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기를 결정하는 그런 건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따로 궁금한 거 없는데 이주환 선생님만은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환 선생님만 오시고 자, 덤모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